주일날에 다 뵈셨던 분들이시겠지만 3일 만에 교회에서 또 만나게 되어 반갑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 또 이런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신교회에서 결혼을 한 지 벌써 2주가 지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주례로 함께 해주시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축하와 축복과 기도해 주신 덕분에 결혼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릴 수 있었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한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공항에 3번 정도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3번 탈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공항이라는 공간이 참 새삼 묘한 곳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 공간 안에 있지만 사람마다 품고 있는 마음, 그런 감정들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가볍게 무거운 캐리어를 가볍게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행을 이제 마치고 현실로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 가운데 그 무거운 캐리어에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누군가는 입국장 앞에서 오랜만에 만날 사랑하는 가족을 기다리고 있고요. 누군가는 출국장 앞에서 떠나는 사람을 배웅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특히 출국장 게이트 앞은 더 그렇습니다. 그 선을 넘기 전까지는 함께 할 수 있지만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자리까지 다가오게 된다면 이제 인사하게 되고 손을 떠나 보내는 자리를 우리는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탑승객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떠나보내는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가고 싶어도 함께 하고 싶어도 더 이상 그 자리를 함께 하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떠나는 자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겨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목적지보다 그 사람의 빈자리가 더 먼저 느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갈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 가시는 길은 분명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죠. 그런데 그 길은 십자가로 끝나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길을 지나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길을 다르게 들었습니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또 그 길이 무엇을 이루는 길인지보다 당장 우리 자신을, 우리를 떠난다는 그 현실에 마음이 더 붙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그 영광보다 이제 자신들 곁에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게 떠남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는데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곧 지금처럼 함께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식사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는 곁에 계신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었고 병든 사람을 만날 때에도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에 보이고 있는 중심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그 중심, 예수님의 마음까지 온전히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대와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고 누가 큰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 길이 결코 무너질 길은 아니다라는 마음들은 공통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난다, 이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답답한 마음이셨겠죠. 실제로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지, 나와 이렇게 함께 했는데 왜 아직 모르는지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부족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같이 동거동락했지만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신의 기대들을, 자신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단지 질책하심으로만, 그들을 단지 꾸짖으시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제자들에게 임하는 그 은혜로 함께 합니다. 그 은혜는 제자들이 완벽해서, 제자들이 뛰어나서, 내 말을 잘 들어와서 주시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그런 일을 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도 우리도 자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기대에 묶여 있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고 자주 망각하고 살아가지만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단지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시는 차원의 성령님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흔들릴 때 그들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결코 홀로 남겨두고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던 그들과 함께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떠나시겠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실 일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억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메시지를 새롭게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어떤 차원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 공생애 가운데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부활도 말씀하셨고 떠나심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들었다고 다 깨닫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들었지만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아직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불안한 말을 한번 들으면 한 번만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기억하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나에게 서운한 말 한마디 던지면 메모하지 않아도 다 저장해 놓고 마음속으로 누가 저렇게 얘기했는지 다 기억합니다. 외워야 할 것은 그렇게 안 외워지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잘 기억이 나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오래 기억합니다. 실패했던 느낌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오히려 희미해지게 느껴질 때가 제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분명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처음 하셨던 말씀도 평안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는 순간에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서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예고하셨지만 그 말씀을 다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 주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이 몰려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잡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는 또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한지, 나는 왜 이 순간에 무너지는지 나를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상황이 당장에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눈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 눈앞에 문제가 당장에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령 안에서 굳게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후에요, 또 하나의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2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또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는, 또 세상이 주시는 평안도 아니고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왜 놀라울까요? 나의 평안이 놀라울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시고 겪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평안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곧 잡히실 것이지 않습니까?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제자들도 흩어질 것이고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 수제자들도 부인하며 도망칠 것입니다. 즉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나의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풀리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평안하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그 십자가의 길을 앞둔 밤에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안을 자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입술로는 평안은 상황에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머리로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자주 다르게 반응합니다. 지금 이 문제만, 이것만 하나만 해결되면 정말 평안을 얻을 것 같다. 이 상황만 정리되면 평안할 것 같다. 저 사람이 바뀌고 저 환경이 바뀌어지고 앞날이 어느 정도 보이게 되면 그때 평안하지 않을까라는 조건들을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만들어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평안의 말씀은 그보다 더 깊고도 놀라운 차원의 평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도 때때로 평안을 주긴 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되고 지갑이 혹 두둑해졌을 때, 계획이 예측대로 뜻대로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평안함을 잠깐 느낍니다. 반대로 문제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갑에 있던 그 두둑함이 텅텅 비게 되면 그 평안함은 바로 사라집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가 사라지면 그 세상에 주는 평안은 쉽게 흔들리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죠. 가지고 있지만 사라질까 봐, 내 손에서 빠져나갈까 봐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세상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엇이 다른 거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문제의 한복판에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확신에서 나옵니다. 미래를 다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강하지 못하고 혹 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나의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내 앞날까지도 예비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십자가에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신 평안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단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그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단순히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주어지는 자가 누리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기에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심 한번 할 때마다, 두려움 한번 할 때마다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근심 자체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두려움 자체를 가지지 말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뜻이 아닌 것은 우린 잘 압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감정을 부정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다만 우리의 그 근심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기 원하십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늘 기억해야 될 순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붙들어 주시고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평안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주는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저와 우리를 붙드시기에 다시 설 수 있는 평안, 내가 모든 것을 다 쥐고 있고 이해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붙드시는 주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를 다시 믿음의 길로 걷게 하실 평안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평안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을 말씀하셨지만 막상 십자가의 길이 닥칠 때에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재차 반복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일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신혼여행 중에 이탈리아를 간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는 일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베네치아에서 로마까지 한 4-5시간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기 전날이 주일이어서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후에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는요, 그 기차가 플랫폼, 그 탑승구가 자주 바뀌니까요 조심하세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당일이 됐는데요,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티켓을 예약을 했거든요. 핸드폰에 플랫폼이 다 뜨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정해져 있는 숫자가 바뀐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뭐 종이 티켓이면 혹시 바뀔지 몰라도 전자로 다 나오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남았을 때 그때 이제 플랫폼이 뭐 뜨게 된다면 그때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역에 일찍 도착해서 시간을 보내다가 5분 정도 전에쯤에 이제 플랫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그 기차를 타려고 서 있는데 뭔가 마음이 좀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분 남았는데 기차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연착이 됐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도중에 왠지 모르게 저 멀리 있는 기차가 우리 기차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을 받았을 때에는 2분도 남지 않은 상태였고 지하를 캐리어를 다 들고 내려가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빡빡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참 은혜가 넘치시네요. 다행히도 잘 바꿔서 탔습니다. 근데 저에겐 정말 이상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5분도 남지 않은 시간에 이제 막 뜬 플랫폼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고 나서도 일단 탔는데 이게 정말 우리 기차가 맞는지 현지인들에게 계속 물어봐도 한동안은 마음이 불안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만약 전날에 제가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희는 그 기차를 놓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일이요 엄청 특별한 일은 아니겠죠. 그냥 그 이탈리아 그 나라의 문화이자 현실을 제가 인지하지 못한 그런 과오이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떠올리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목사님 조심하세요. 거기는 바뀌니까 조심하세요라는 말이 막상 일이 닥치고 나니까 나를 움직이게 해주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때에 당장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왜 나에게 필요한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순간 가운데 또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은 단지 전에 그냥 이야기로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붙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다시 움직이고 일어서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6월도 벌써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세웠던 계획들도 생각나실 것이고 기대했던 것들도 떠올리실 것입니다. 돌아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은 일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주 떠나보내는 일의 앞에 섭니다. 떠나보낸다는 것은 누군가를 꼭 떠나보내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익숙했던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떠남입니다. 가까웠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도 떠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계획과 다른 현실을 마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할 수 있다면 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슬픔도 없고 떠남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과의 떠남을 앞둔 자리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밤에 이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현실을 모르는 자의 위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의 연약함도 아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단순히 우리의 장소를 옮기자는 뜻의 차원의 말씀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길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순종의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그 자리에 멈춰서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때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떠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다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가 근심과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 평안 안에서 말씀 앞에 기쁨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정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